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 히브리어로는 나비,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들 중 요나를 통해, 요나서 1장에서는 요 안에 나, 요나,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 이유와 원인들을 나누었고요, 요나서 2장에서는 요 속에 나, 요나,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광야에 넣어 자신의 언함에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동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 보여주시지요. 네, 우리 집 강아지예요. 6년 전부터 가족처럼 사는 우리 집 이한견입니다. 저를 닮아 잘생겼죠. 아내와 또 아이들을 닮아 코믹하게 웃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가 웃어요. 이렇게 웃어서, 야, 너 참 신기하다, 웃어요. 이름은 하야타 해서 구름이에요, 구름이. 그런데 이 녀석 참 신기합니다. 저희 가족이 5명, 지난달에 결혼한 사이까지 하면 6명인데 한 명도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힘든 마음을 강아지에게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돌아와서 볼 때마다 예쁘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간식을 줍니다. 왜일까요? 6명이 밖에서 집에 오면 어떻게 파악했는지 저를 보고는 바짝 엎드려 배를 까요. 배를 까고 바짝 엎드려요. 안 만져줄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는요, 온갖 아양을 떱니다. 6명 각각 다르게 다 대해요. 그 모습을 보면 도저히 사랑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구름이에게는 가족에게 사랑을 받는, 가족을 기쁘고 미소 짓게 하는 독특한 방법, 그에게는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한글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매서운 눈초리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딱딱하게 굳은 인상을 펴 자상한 모습으로 바꾸는 특별한 방법, 우리 구름이에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방법,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 편되게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나 1장 17절에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무려 3일, 밤낮 3일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그리고 3장 1절과 2절에서는 다시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님의 원함,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요. 또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니느웨,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술의 수도, 3장 10절을 보니까, 3장 10절의 중간을 보니까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곳을 향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러면 뜻을 돌이키기 전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3장 4절에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전에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원래 니느웨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멸망할 건데 지금 괜찮아야 하는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 복종해야 되는 선지자가 자신을 선제로 부르신 그 명령,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도저히,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가운데, 도망치는 길에 큰 폭풍과 큰 바람을 만났고요, 그것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로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되죠? 큰 물고기가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이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산이 나오면요, 먹이들은 어떻게 돼요? 다 녹아야 돼요. 당연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큰 물고기가 내뿜는 이산에 녹아 흔적조차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1장, 2장, 3장의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마치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3일간 휴가를 다녀온 듯 말짱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니느웨 40일 후에는 이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이야기, 요나가 경험해야 될 아주 끔찍한 일들이 화창한 봄날의 그 밝은 햇빛처럼 변해버렸어요. 니네에게 임하게 될 어두컴컴했던 일들이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는 일로 바뀌었어요. 그 방법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바꾸셨을까요? 하나님 왜 자신의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고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요나와 니네를 향하여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 방법 뭐예요? 그 방법 바로 회개예요. 회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철저히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구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특별히 2장 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요나가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이 서원이 2장 속에 있는 거예요. 2장에는 요나의 서원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지만 10절의 말씀, 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회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개의 그 서원을 드렸던 거예요. 회개. 니느웨도 동일하잖아요. 3장 4절에서 요나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5절에서는 백성의 높고 낮은 사람들, 백성 모두를 말해요. 6절에서는 왕이, 7절에서는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이 먹는 것을 멈춥니다. 금식을 해요. 왕과 백성과 짐승들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40일 이후에는 니네니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 먹는 것을 패하고요, 물도 마시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비옷을 입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3장 7절과 8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간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의 명령이 신하들이 힘을 모아 큰 조서, 큰 대문자랑 대자보를 붙였어요. 누구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들의 삶,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켜라.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대자보, 그 큰 명령문이 전국 곳곳에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잠잠해요. 요 앞에 나 요나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인자와 자상함으로 바꾸며 무서운 주님을 좋은 아빠와 엄마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해줘요. 뭐라고요? 회개. 그 방법이 회개래요. 회개에는 우리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꾸는 방법, 절대 주권자를 바꾸는 방법,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정말 그런 힘이 회개 속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구약 553쪽에 있어요. 자,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죠. 정말 회개에 이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바꾸고 절대 주권자를 바꾸는 능력이 회개에 있는가? 한번 보죠. 열왕기상 21장 구약 553쪽에 있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 자, 읽으시면서 1절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자, 1절에 두 사람 등장하죠. 누구와 누구? 나봇과 아합. 자,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신의 궁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거 갖고 싶어 합니다. 나봇은 이 땅의 주인이에요. 왕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봇이요, 내가 이 땅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 내가 높은 가격을 들어 사거나 아니면 이곳 말고 더 좋은 곳에 큰 땅을 줄 테니 나랑 바꾸자.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갖고 싶으니 많은 돈을 주고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나랑 바꾸자. 이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내려온 땅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주어진 땅 매매하거나 교환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가난하여 땅을 잡히고 돈을 빌렸다면 50년이 되는 희년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땅의 값을 하나도 묻지 말고 그냥 땅을 그 빌려준 사람, 그 빌렸던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봇 이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음모해서 나봇을 죽여요. 나봇을 죽인 다음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너희 둘은 죽는다. 너희들은 죽어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희 피도 핥을 것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왕과 왕비가 죽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는데요. 무슨 죽음? 이런 죽음을? 그렇죠. 왕과 왕비가 부끄러운 인생을 맞이할 것이다. 왕으로의 어떤 왕비를 쓰던 그 어떤 모습들 다 무시하고 일반 사람들도 못한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 둘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나라는 산산조각 무너지며 멸망할 것이다. 너희 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메시지에 아합 이렇게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됐는지, 자 27절의 말씀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금식하고 그리고 조용히 있어요. 뭐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 둘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죽어 너희가 죽인 나봇의 그 피를 핥았던 개들이 너희 피도 핥을 것이니 너희는 부끄러운 인생을 맞이할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에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철저하게 자신의 그 먹을 것들을 내려놓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에 앉으며 조용히 있습니다. 음악을 그치고 춤을 그치고 잔치를 그치고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그 말이 뭐예요? 무건의 회개, 침묵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그 결과가 29절에 나옵니다. 자,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의 말씀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아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합에게를 받아요. 그리고 그 뜻을 돌이켜 내리겠다는 재앙을 어디로 옮겨요? 아들의 시대로 옮겨요. 아들의 시대로 옮겼더라. 여기 줄쳐놔 보세요. 만약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건을 그 역사적 기록에 따라 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충격을 받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는 아버지의 죄로 비롯된 재앙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다면 아버지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재앙 하나님 멈춘다고요. 지금 이 말 아들의 시대로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의 가장 큰 책무는 뭐죠? 왕이 해야 될 일.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왕, 임금,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왜 세웠죠? 왜 세워진 거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왕과 임금과 대통령이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왕과 임금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 이유는, 왕이 된 이유는, 임금이 된 이유는 단 하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력을 높이는 거고 국방력을 세게 하는 거고 경제를 잘 살리게 하는 거고 또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왕이고 임금이고 대통령이에요. 근데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백성을 죽였어요. 아무리 잘했어도 이 한 가지면 끝인 거예요.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땅을 차지했어요. 아합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셔요? 용서해요. 재앙이 아니라 다음이라는 기회를 줘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뭐 때문에? 아합이 뭘 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회개.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 평생 그 간 일은 뭐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때로는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그리고 어떤 물질들을 빼앗아 자격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평생 강도이었지만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처럼 회개는 주님의 진노를 멈추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은총과 은혜와 활짝 웃는 좋은 엄마와 아빠로 바꾸는 능력이 회개 속에 있어요. 회개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의 잘못과 실수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말로 인정하고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치 김치를 담그기에 푸릇푸릇하며 뻣뻣이 살아있는 배추에 소금을 뿌려 절이는 것 같아요. 회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내가 실수했지, 미안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부들부들 순해져요. 회개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은혜로 찾아오고 우리 안에 먼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맞아,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미안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들부들 순해져요. 그때부터 숨이 쉬어져요. 마음이 부들부들하니까 굳었던 몸도 마음도 그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큰 숨을 쉴 수 있고, 숨이 쉬어지니까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또 맞아,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모로면 이 말이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백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아프고 골맞던 상처가 나아요. 나의 모난 모습, 나의 모난 어떤 그 말과 행동과 그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미안해, 잘못해서 용서해줘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골맞던 상처가 낫는다고요. 신기하죠? 그 골맞던 상처가 낫고 새살이 돋아 살아나요. 이러면 당연히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JTBC의 방송사에 이혼 숙련 캠프를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캠프 누가 나오냐면요, 결혼하여 살아가다가 여러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나와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혼할 것인가를 묻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날 나왔던 부부, 밥을 먹으면서 먼저 남편 영상을 보았어요. 먹다가 화가 났어요. 제가 어우, 저거 미쳤네, 미쳤어. 방송을 찍을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해야지, 왜 저게 나온 거야, 미쳤어, 이만 가졌어요. 다음은 아내 영상이었어요. 바보 아니야? 왜 같이 살아, 저런 남자하고? 왜 살면서 울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이혼할 것인가를 묻는 장면. 당연히 아내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그 모습 보였거든요.
전 아내가 이혼할 거다라는 말 할 줄 알았어요. 자, 근데요,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고 가슴에 대못이 박힌 아내가 이혼할 겁니까? 그렇게 묻는 사회자 질문에 네,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요, 안 하겠대요. 그 남편의, 그 여자분이네, 그 마음에 딱 들었어요. 당연히 네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쪽 면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남편에게 먼저 물었어요. 이혼할 겁니까? 그랬더니 남편 안 하겠대요. 한마디 딱 했어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해봐, 이런 말을 전혀 들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듣지 않는 것이 아내에게 너무 힘들게 했으니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20년 아니 10년 넘게 살면서 그날 처음 들은 거 아내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들지 않아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미안해. 미안해란 말 하는데 그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그리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요 앞에 요나가 알려준 회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고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편안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기와 강도와 도둑과 폭행과 같은 성경과 일반 법이 정한 것 말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 간의 심적, 마음적, 언어적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 누가 진정한 승자이고 강자일까요? 사과하는 사람 아니면 사과를 받는 사람? 누가 정말 승자이고 강자일까요? 표면적으로는요, 사과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질적 승자와 강자는 사과를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으로 남지 않을 정도의 갈등과 대립은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서로에 남을 정도라면 서로에 남을 정도, 무조건 그 한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죠? 서로에 남을 정도로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어요. 서로에 남을 정도의 잘못을 했어요. 그럼 무조건 그렇게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거기서 거기라고요. 55, 100보 도토리 키재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는 자가 누구 편에 서는가, 그것이 진정한 승자와 강자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편에 설 것 같아요? 사과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 편에 설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마음과 말로 삶으로 인정하여 회개하고 사과하는 사람일까요? 네, 대답이 적네요. 대답이 적어요. 회개하고 사과하는 사람 쪽에 하나님은 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과하는 쪽에. 어떤 일이 생기든 서로 상에 남지 않을 정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거든 용기 내어 먼저 사과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편에 대어 손을 들어주신다고요. 너가 이겼어? 너가 승자야? 하나님이 승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거든 또 용기 내어 서로 상에 남을 정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면 먼저 용기 내어 사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사과를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각서 받아야죠.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 받아야죠. 사과하면. 또 뭘 받아야 돼요? 진정성 있는 거 없는 거 점검해야죠. 너 말에는 진정성이 없어?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과지 진정성 있게 한번 사과해봐. 각서 갖고 와.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 뭔가를 내놓겠다는 각서 가져와. 이런 사과 받죠. 성경 그렇게 하라고 할까 하지 않으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군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거든 하루에 몇 번씩? 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모르세요 그 말? 하루에 몇 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괜찮으니 용서해라. 그 말이 뭐죠?
꼭 우리 그 말하죠.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똑같이 하면 어떡해요? 다음에 똑같이 하면 어떡해요? 다음에 똑같이 할까 안 할까요? 똑같이 해요. 그 사람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왜죠?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건 하나님과 그렇게 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의 할 일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바꿔서 사과한 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점검해서 안 바뀌었네? 당신 저번에 각서 썼잖아. 각서 내밀면서 봐, 각서 여기 있잖아. 요거 할 일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흠뻑 미소 짓고 흠뻑 웃으며 기뻐하셔요. 요 앞에 나 멋진 요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니느웨는 40일 후에 무너져 이 땅에서 없어질 그 성이 여전히 살아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방은 정말 나쁜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금 그에게 새로운 기회 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또 사랑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거든,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너가 또 똑같은 일을 할 텐데, 이런 마음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함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민지 귀한